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를 언급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마지막 때에도 노아 때와 같이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8명만, 가족들 8명만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곳곳에서도 구원받는 자가 마지막 때 적음을 말씀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신 주님의 이 경고는 마지막 때에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또 많은 명목상의 신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주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금방 읽은 말씀 23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때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나를 떠나가라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놀랍게도 22절 말씀에 의하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23절 말씀에 의하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목회자와 교육자들을 의미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은 은사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주여 주여 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 선지자 노릇하는 목회자와 교육자들, 그리고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로 사역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라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금방 읽은 말씀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적은 사람이 아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불법을 행하고 회개치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도 노아 때와 같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면 노아 때에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에 왜 구원받는 자가 적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몇 년 동안 홍수 심판이 올 것이라 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까? 무려 120년 동안 전했습니다. 말로도 전했고 큰 배를 그의 일생을 통해서 만드는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아무도 그 경고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물로 멸망당한 것입니다. 만일 제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로 심판할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들을 회개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십시오 하는 그런 설교를 1년에 가끔 하지 않고 3년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3년이 아니라 한 10년 동안 똑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몇 명만 남아 있을 것이고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아무도 제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충성스럽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겹게 생각하고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노아가 전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닫았습니다. 이것이 노아 시대 노아 식구 8명만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가 적다,
마지막 때에 많은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만든 불완전한 교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믿음이 있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광야 여정 중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믿음은 있었지만 광야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믿음은 있었지만 순간순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던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그 구원받는 온전한 믿음은 성 어거스틴의 말처럼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과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삶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십자가상에서 바로 죽은 십자가상의 강도는 영접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 삶의 시간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영접하는 믿음 이외에 순간순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여전히 길을 막고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영접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우상 숭배와 음란과 간음, 술 취하여 방탕하고 도적질하고 탐색과 남색, 동성애에 빠지고 이단에 속하고 탐욕을 부리고 모욕하고 당파를 지어 불량케 하는 그런 죄들을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그 죄들이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가 되어 있다면 구원에서 탈락되기 쉽다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막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노아가 전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로 가게 된 것과 똑같이 마지막 때에도 올바른 경고의 메시지, 바른 심판의 메시지에 귀를 막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적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적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징조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방주의 문을 닫으시기 전에 어떤 징조를 주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동물들이 또 새들이 줄을 맞추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징조가 있었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세상시, 누가 그들을 이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스스로 줄지어서 몰려와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동물들을 사용하여 보여주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심판의 징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동물들을 통하여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서서히 그 징조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염과 기아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의 기아로 하루에 어린아이들이 2만 5천 명가량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억 명 이상이 기아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2003년도에는 40도를 넘는 폭염으로 말미암아 유럽에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앞바다에 9.0의 강진이 일어나서 약 30만 명이 죽고, 2008년도에는 중국 스촨성에 지진이 일어나서 7만 명이 죽었고 18,000명 이상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일본 동북부의 9.0의 강진으로 말미암는 쓰나미 때문에 15,899명이 죽었고 3,642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경주와 포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에는 우리가 사는 이곳 김해에서도 지진의 두려움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기근과 지진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또 다른 징조 중에 하나가 지구를 향한 바이러스의 공격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 온역, 즉 전염성이 강하고 치료될 수 없는 전염병이 도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온역, 바이러스를 통한 전염병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전 세계를 공포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에이즈가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400만 명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동성애가 매개가 되어서 지금도 에이즈가 그 세를 폭발적으로 확산시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에이즈 감염자가 놀랄만하게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뒤에 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조류독감이 나타나서 세계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이될 것인가에 대해서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지구의 이곳저곳에서 대지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스, 에볼라, 메르스, 이번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온역과 연병이 되어서 지구와 사람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류독감, 구제역, 사스,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 전염병이 하나같이 모두 동물계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메르스는 낙타, 에볼라는 박쥐와 침팬지, 사스는 사향 고양이, 에이즈는 원숭이, 조류독감은 철새, 구제역은 소와 돼지에게서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동물계로부터 강력한 사인과 징조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아주 비슷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설교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동물들을 통하여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짐승들이 인솔하는 자 없이 짝을 이루어 줄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징조였습니다. 홍수 심판이 오기 전에 마지막 징조가 동물계의 징조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징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물계로부터 강력한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동물계의 징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고 다 심판받는 자리로 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계로부터 오는 바이러스를 통한 종말과 심판의 경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는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세상 일에 파묻혀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올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서 다 멸망받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온 세상이 홍수로 덮일 때까지 사람들이 세상 일에 깊이 파묻혀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노아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당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에 가고 장사하고 공부하는 것 그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상적인 일들에 너무나 매몰되어 있어서 마지막 때에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심판의 때를 대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가 120년 동안 홍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짐승들이 떼를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징조를 보면서도 경고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를 무시할 정도로 그들이 세상에 몰입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똑같은 일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에 반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있는 일에 붙잡혀서 종말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종말의 징조가 보여져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는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의 믿음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사업에 실패하고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고 바라던 직장을 얻지 못하고 애인이 변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면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낙심해서 믿음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로부터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믿음도 진리도 버리고 교회도 떠나 버립니다. 주님을 따라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되면 슬그머니 진리를 놓고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에 함몰되어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세상 일에 집중하고 세상 일에 파묻혀서 살다가 심판을 준비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마지막 때에도 세상 일에 파묻혀 있다가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아 시대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900년 이상을 살면서 자신들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나오는 범죄한 자신과 그 후손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 즉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복음을 아담이 전했습니다.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 안에 사망이 들어왔음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자신들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 희망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벨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고 셋의 후손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성천한 에녹도 있었고 삶으로 홍수를 막아낸 머두셀라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노아 시대에 바른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바른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노아 시대에 어떤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노아 때와 같고 노아 때가 마지막 때와 같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노아 시대 그때에도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 시대에 바른 복음을 전하는 바른 선지자들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120년 동안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바른 복음, 바른 심판을 전거하는 노아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홍수 심판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노아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붙이며 구약의 많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친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를 일으킨 사단이 마지막 때에도 기적과 이적까지 일으키는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켜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해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단의 조종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 신학의 여러 영역 가운데서 어떤 영역을 손을 댄다면 특별히 어떤 영역에 손을 댈 것 같습니까? 반드시 구원론에 손을 댈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론이 잘못되어지면 사람들의 구원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사단이 이미 잘못된 구원론을 뿌리 깊게 내려놓았습니다. 한번 예수 믿으면 아내를 폭행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는 니골라당의 구원론, 이단인 구원파의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뿌리 깊게 심어 놓았습니다. 아무리 목회자들이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해도, 아무리 목회자들이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도 영과 육을 구분해 육이 행하는 이런 구원과 상관없음을 주장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거룩과 순결을 무너뜨리고 방종을 부추긴 니골라당의 지도자 니골라처럼, 또 예수를 믿다가 세상을 아가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함으로써 세상으로 나간 데마처럼, 또 믿음 안에 있다가 믿음이 파손당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해도 그것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나 쉬운 구원론, 너무나 편안함을 주는 구원론, 회개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면죄부가 주어지는 거짓 구원론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었듯이 마지막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함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환난과 심판이 우리 앞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자의 때가, 종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노아 시대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되지 않았듯이 마지막 때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지막에 있을 징조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믿음을 분초마다 살피지 않고 세상 일에 함몰되어 파묻혀 살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구원론에 미혹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되 종말과 심판의
대한 경고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종말의 징조를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보다 우리의 믿음에 집중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분초마다 살펴야 합니다. 오늘날 사단이 유행케 한 쉬운 구원론, 편안한 구원론, 값싼 구원론에 미혹되지 않으므로 노아의 8 식구들처럼 구원의 방주에 다 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